기도하심으로 배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 동안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체험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렇게 조금씩 더 깊게 깨달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리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이 긴 침묵 끝에 그 침묵을 깨고 고백하고 있는 탄식의 하반절입니다. 어제는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죠.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고 후회했다면 오늘은 그가 오케이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즉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 대한 표현과 갈망이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또 이러한 표현들이 그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당시 신학적 정의나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표현과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욥의 기록 저작 시기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근동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맨 앞쪽에 있다는 거 부족사회 때 그때 일로 우리가 추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어떠한 사후에 관한 소망 이러한 신학적 표현들이 잘 등장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욥이 죽음을 갈망한 것은 지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갈망한 거지 내가 죽어서 천국을 향한 소망 때문에 지금 죽음을 갈망하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본문 내내 욥은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을 오히려 보상처럼 여기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읽지는 않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욥은 지금 이 극심한 고통에서 내가 태어나면서 죽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원망들을 섞여 있는데요. 그 이제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낳으면서 지금은 인큐베이터도 있고 여러 의학이 발달해서 사산되는 확률을 많이 줄였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가 이제 사산되지 않고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그렇게 사산돼서 죽은 아이가 복되다 이러한 표현들인 거죠.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편히 쉬고 있었을 텐데, 차라리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반절에는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안 원망했는가를 자꾸 원망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주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왜곡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의문, 그것이 원망이든 의문이든 갖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죽음을 주시는 게 나을 텐데 왜 빛을 주셨으며 아픈 자에게 생명을 차라리 끊게 하면 좋겠는데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탄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리고 욥의 마지막 고백,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결론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 또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욥이 죽음을 갈망하고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을 지금 부러워하는, 그래서 내가 왜 하필이면 태어나면서 죽지 못했는가, 엄마가 날 낳을 때 낳으면서 내가 죽지 못했는가, 어찌 그때 산모가 나를 무릎에 받았는가, 어찌 아버지의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엄마의 젖을 빨아서 살았던가, 이런 지금 탄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그 고백은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었던 고백도 그렇고요. 욥이 사실 1장에 했던 고백들과는 이게 같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보세요. 욥의 행위와 성품은 하나님께로 2번이나 인정받았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잖아요. 우리가 1장 1절 8절 뭐 2장 3절에서 이제 계속 욥이 그가 첫 번째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던 욥의 성품과 그의 믿음이 모든 하나님이 심지어 사단 앞에 자랑할 만큼 그는 인정받았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고요. 그가 심지어 자신 그 자녀들이 혹여나 지었을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을 경계했던, 그가 믿음뿐 아니라 그의 성품, 인격이 모든 것이 사실 그 1장을 살펴보면 그 완벽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그 위대한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그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내가 당신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말했을 때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냐 라고 그가 고백했던 이 2장까지의 욥의 모습은 와,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가 신앙적으로도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어떤 완성된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이 시작되고 어저께 그가 태어난 날을 갈망했던 건 그것도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고백을 그 사산된 부모가 들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그 땅을 치면서 했을 말입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싶었겠죠. 욥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사실 자기 입장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떠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앞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도, 그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도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 앞에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나약하고 밑바닥을 들여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욥만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던 모세는 어떠했는가요? 모세 볼까요? 민수기 11장
이제 이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차라리 죽는 게 은혜니까 죽여달래요. 지금 즉시 나를 죽여서 이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모세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닥친 환난 앞에 인간이 드러내는 어떤 연약함,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능력의 선지자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네. 엘리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렇게 싸워서 이겨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리고 막 비 안 온다고 막 해가지고 사원 앞에 기도하다 저기 구름 한 조각만 보고서도 비가 옵니다 확신을 갖고 막 초인적 능력을 행해서 왕보다 막 가마보다 빨리 뛰어갔던 그 능력을 발휘해 놓고 바로 왕비가 너 죽어야겠다라는 소문 한마디를 듣고 그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흔들려서 그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 한마디에 흔들려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실 성경에 많습니다. 죽음을 구했던 위대한 어떠한 선지자들 보세요. 제가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가장 오늘 대표자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신의 산에 올랐을 때 등장한 대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말하더라. 지금 가장 대표적 선지자 2명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 선지자들조차 그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음을 구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사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모세 아까 볼까요? 모세도 보세요. 지금 자기가 왜 죽기를 구하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언제 본인이 이걸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셨죠. 주께서 내게 이와 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고통 앞에 뭐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나밖에.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나밖에 없고 내가 어디서 이들을 먹이고 내가 이들을 어디서 고기를 줍니까? 언제 모세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고통 앞에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이 고통스러움 앞에 그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왕비의 한마디 앞에 이렇게 다 무너져서 죽기를 구하며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엘리야.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무슨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엎드려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나,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 앞에 또 죽기를 구하는 모세나, 오늘 사실 그 성경에서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지? 정말 탄식을 자아내는 진짜 고백들, 명대사들을 쏟아내는 욥마저도 그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위대한 신앙은 없다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좀 뒤쪽에 포인트를 주려고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다른 걸로 했는데, 위대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 진짜 소망이 없구나.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대단해 보이고 별로인 사람, 인격이 좋아 보이고 또 별로인 사람, 뭐가 대단해 보이고 낮은 사람,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대단함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인간도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표현도 이제 뒤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기에 표현도 있죠. 낙태당한 아이나
네. 뭐죠? 임금이나 모사들이나 금과 은을 가진, 읽어봅시다. 우리 14절, 15, 16절만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면 거기는 피곤자가 쉼을 얻으면 거기는 갇힌 자가 다 평안히 있어. 감독 교통소리를 듣지 않으면 뭐래?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그러니까 고통 앞에 그냥 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앞에 그렇게 되고 죽음 앞에 저렇게 그냥 전부 다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그냥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면서 역설적으로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길을 쓰고 살든지 안 살든지 결국 우리는, 인간의 본질은 거기서 거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뭐 되게 깨끗한 사람인 척, 나는 무슨 되게 대단한 사람인 척 하면서 살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꽤나,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악하고 누구보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다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건,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없이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가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강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난 소망이 없어서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역설적으로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 곧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욥도 다 그들은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이렇게 한낱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만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엔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약한 인간들이, 모세도 엘리야도, 그들이 뭐 대단하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라면, 오늘도 나같이 정말 쓸모없고 쓸데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역시도 하나님이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둘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한낱 연약하고 미약한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가 대단하고 내가 좀 대단해 보이려고 내가 덜 연약한 척하고 내가 덜 약한 사람인 척, 내가 덜 밑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밑바닥인 걸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인 걸 인정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 우리가 방금 읽은 표현도 그랬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도 마치 죽음이 보상 같은 표현으로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을 채운 고관들도 함께 있었고,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13, 14절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문학적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명예, 자기 욕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한 왕도, 또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운 세상의 고관들도 죽음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그런 어떤 악한 자도 소요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거기선 같은 자가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도교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보상 같은 표현이 나오고 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보상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이들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마치 보상처럼 여겨진다. 이것이 물론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이제 특히 욥기를 묵상하면서 죽음에 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은 늘 언제나 미지의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쁜 것,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엊그저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부정적인 거나 나쁜 것으로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죽음은 우리가 범죄함의 대가였고 죽음이 그러한 의미를 가졌지만 그러나 죽음은 또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책도 잘 죽을 준비, 그러니까 well dying, well being, 잘 사는 것 말고 well dying,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죽음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죽음은 곧 소망, 새로운 소망이 되고 잘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이 아니라 죽음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관점. 그것이 오늘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향한 소망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참 많은 크리스찬들을 안타깝게 했던 어떤 젊은 부부가 두 번째 그 아이가 이제 하진이하고 태어난 날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또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부부들이라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소식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참 많이 기도하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뭘 찾아보다가 이제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아이, 이제 돌이 되었던가요?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죽음을 맞이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를 이제 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에게 쓴 편지를 읽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이런 정확한 원문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고 천국의 소망을 뒀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늘 죽음이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 네가 하나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다. 죽음을 소망하게 됐다. 왜? 이제 그곳에 네가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늘 죽는 것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난 천국에 확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니 그러니 죽음이 두려움만이 아니게 되었다. 죽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은 날 이 땅 가운데 널 다시 만나는 날 이 땅에 사는 것을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내가 살다가 가서 널 만나겠다. 어떤 이러한 편지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것처럼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겐 늘 언제나 미지에 대한 두려움, 나쁜 것,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불행,
이라고 사실은 여기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고통이,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욥은 뭘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보상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상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면서 우리가 죽음을 꼭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여기지 않는 것은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고통, 행복은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환난은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견디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왜 욥이 결론적으로 왜 욥이 이러한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이 땅에서 사실 견디고 있는 거죠.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 그렇게 소망이었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끝내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 죽음이 그러한 보상이고 행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곧 이 땅에 아주 크나큰 사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엊그저께 어떤 한 전도사님께 오랜만에 연락했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이랬더니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고 우리 똑같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고난과 환난이 이 땅에 있고 천국의 행복과 능력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면 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 죽음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과 환난 앞에 갖춰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세,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환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속편해 보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고난과 환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할 수 있는 이 기본적 자세가 뭐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하면서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사산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낳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면서도 그가 죽지 않는 것, 죽을 수 없는 것, 그가 이 땅 가운데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스탠스,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자세인 것이죠. 견디고 버티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견디고 버티는 것. 그리고 그 견딤과 버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죽음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것 없이 무슨 보상으로서 삶을 받겠어요, 죽음을.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버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또 오늘 하루 버티고 견디는 삶, 이것은 되게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본질과 가장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시면 제가 삶에 대해서 자주 표현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벤치프레스 들 때 10kg, 20kg 한 세트 들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간신히 이제 들고 나면 다음에 이제 또 PT 해주는 선생님이나 관장님이 와서 무게를 늘립니다. 그것도 버티고 또 무게를 늘리고 이렇게 계속 견디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70kg, 80kg, 100kg를 드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시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붙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오늘이 쌓여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임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욥의 마지막 이제 탄식은 오늘이 이 3장이 끝이거든요. 욥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위대한 인간은 없구나. 욥마저도, 그 완벽해 보이는 고백을 했던 욥마저도 그냥 고통 앞에서 그냥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구나. 왜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위대한 인간은 없고 위대한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는구나 깨닫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또 우리가 죽음만이 꼭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소망하게 되려면 오늘 하루 잘 견디고 버티는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